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같은 마음은 축복을 담는 큰 그릇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 가운데 뭐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능력도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매일 싸움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공동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사회도 직장도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들을 큰 그릇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많습니다. 은사도 많이 주시고 사명도 많이 주시고 참 2000년의 교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지금까지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많은 게 있는데 싸움하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큰 그릇으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힘듦이 있지요.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한 내외예요. 남들이 볼 때 한 10억씩 하는 저 자가용, 대한민국에서 저런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몇 분이 될까 할 정도로 그런 자가용을 타고 난 두 내외가 운전하는 분과 옆에 있는 분이 서로 얼굴을 외면하고 그냥 자가용을 타고 가요. 이분은 그 비싼 그냥 외국차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진 하나님이 주시는 부부의 행복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외제차 10억, 8억, 9억 그거보다 부부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걸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별장도 있고 저택도 있고 하더라도 두 부부 마음이 같지 않으면 남들이 볼 때에 그렇게 부러워하는 별장 저택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부의 행복, 이거 다 그냥 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도 잊지 못합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아가야 지역에 어둠의 세력이 있던 그곳에 생명의 등대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런데 예배소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교회에 지금 싸움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마음들이 서로, 나는 바울 선생님 좋은 바울파야, 우리 바울 선생님 따르는 그런 이제 그룹으로 우리끼리 그냥 우리 가족을 이룬다. 또 다른 분은 아볼로 선생님, 그분은 말이지 와서 설교를 얼마나 잘해. 1시간 가는데 20분 가는 것처럼 설교를 너무 달게 해서 그분만한 분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사도 베드로를 한번 봤더니 그분은 그냥 아우라가 얼굴에 그냥 가득 차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위, 이런 것들이 베드로만 이렇게 보더라도 사람들이 끔뻑하며 나는 베드로 선생님 밖에 그냥 다른 분은 나는 마음에 들질 않아,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분파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싸움이 있다. 시험이 들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이걸 줄이면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죠. 교회가 화목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편안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그냥 나가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감사와 간증에 넘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늘 교회마다 그걸 주시려고 계획하시는데 늘 싸움하고 다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번뜩 생각을 줘서 남다르게 음식을 만들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뭘 이렇게 보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늘 그냥 싸움이 있어요. 부부 간에, 부부와 자식 간에, 혹은 직장 동료 간에. 그러면 싸움하는데 에너지가 다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런 선물들을 담는 그릇, 이 그릇에 대하여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일찍이 마음을 같이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같은 마음 같은 말 하면 그런 그릇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나라 근세사 조선 왕조 500년 보면 편안할 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냥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다투면서 외침 가운데 먹잇감이 되고 많은 것 잃어버리잖아요. 나중에 구한말 때에 뭐 친미, 친일, 친노, 친중, 친독 그러면서 국론이 그냥 분열되고 하니까 결국은 일제 강점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얘기죠. 삼형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살 하나씩 가지고 와라 했더니 그 아들들이 화살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그 보는 앞에서 하나씩 탁탁 이렇게 분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씩 가져와라. 아버지가 분질러 놓은 이 화살을 또 뭐하려고 또 가져오라 그러나 하고 생각이 되었지만 이 아들 삼형제는 효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구해서 하나씩 들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이번에 아버지가 3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부러뜨리려고 하더니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니까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각자 따로 놀면 집안이 망하게 된다. 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뭉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남겼다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이제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핵심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거듭거듭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제자들이 담아낼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고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 번 주님이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영광을 지키고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성령이 움직이시는데 성령이 움직이실 때는 평안하게 자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요. 그 교회론의 핵심이 성령이 운행하실 때 교회가 편안하게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나를 강조하고 기억나게 하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일에 평안을 주시고 그 교우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현대사에서 씻지 못할 아픔들을 서로 가지고 있어요. 일제강점기는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어요. 남과 북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이게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도 그 여파가 아직도 있잖아요. 이제는 또 남과 남 사이에 또 다툼이 있어요. 뉴스를 틀 때마다 좋은 소식이 아니고 매일 싸움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냥 매일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에 대한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 우리가 그냥 많은 세금을 내고 밤늦은 시간까지 그냥 틀기만 하면 그냥 싸움하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월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싸움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한 장막의 우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의 내림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고 영생이로다. 그 성지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 덮인 그 산에서 이제 공기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공기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증기가 같이 지중해를 갖다가 넘은 수증기와 같이 쭉 내려올 때에 거기에 포도밭이고 그리고 높은 데 있는 그런 이제 식물도 다 그 공기가 물을 뿌리면서 지나가게. 그게 이제 축복이죠. 편안한 곳에는 작은 텐트에 형제가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볼지어다 형제가 연합하여 한 장막에 함께 우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만을 섬기더니 먼저 망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고 바벨론 포로 2차 포로로 갔을 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두 막대기가 주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름 하나 쓰고 남유다 이름 하나 두 막대기를 합쳐가지고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다 유대 민족이 되어 돌아왔어요. 12개의 지파가 서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 민족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 민족으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사분오열이 되었는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지 못하고 싸움이 있는가? 이거는 뭐 시험 든 거지. 시험. 교회가 시험 듭니다. 교회가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게
바깥에서 화살을 누가 쏘느냐? 마귀가 교회 주님의 몸에 화살을 쏠 때에 그 세균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을 화살촉에 박아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으로 마음이 되어 있는 자를 사탄이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교회 안에 여기저기 뿌려놓으면 그 자들이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교만의 화살을 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는 축복이 당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것이죠. 바울 줄에 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 줄에, 아볼로 줄에 서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아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교회에 고린도 교회 개척하신 분이고 와서 참 엄청나게 수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바울 선생님이 세워졌는데 그분의 공으로 생각하면 바울 이외에 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바울을 지지한다. 다른 분들 지지하는 것보다 우리 가치가 더 소중해하고 남보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파는 게바파는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 그분의 그 외모에서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힘 같은 거, 뿜어 나오는 힘 같은 거, 참 한 번 보기만 해도 그냥 뭐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고 개발을 들먹거리는 그분들은 자기들의 가치관이 바울파나 아볼로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파는 알렉산드리아 국제도시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아니 그 구약의 말씀을 그 해석할 때에 아이고 바늘 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다 들춰내듯이 설교가 기가 막혀. 그 말씀하실 때 한순간이라도 마음의 긴장의 끈을 놓치기가 아까울 정도로 그 말씀이 아니 벌써 1시간 설교했는데 15분밖에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말씀을 달게 이렇게 설교하는 그 설교에 녹아서 아볼로 선생님 참 그분들은 바울 혹은 또 이 개발을 따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더 올바른 가치관 더 나은 가치관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에 이런 이제 사단이 쏘는 화살 사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본래부터 그런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거짓의 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간질 그냥 분리하고 참소하고 그냥 흉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그 사탄을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그 욥과 하나님 사이 관계를 얼마나 이간질시켜요 이 사탄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사탄은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한번 비교보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교만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그 교만을 화살촉에 묻혀가지고 이제 교우들 이렇게 탁탁 이렇게 쏘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나는 바울,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게바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화살을 조심해야 된다. 교만의 화살을 사단이 줄 때에 이걸 잘 분별하여 피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내가 우쭐우쭐거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니 이제 마음이 들 때에 이거 사탄이 나에게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확 자기를 그냥 낮춰버리라. 그렇게 하면 천국의 상이 크다고 이렇게 분별의 영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하는 이제 말씀 거기에 관련하여 이제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두 아들 인사청탁합니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함께 부탁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이 소리 듣고는 분했다고요. 아니 우리가 야고보 요한보다 못할 건 뭐 있어? 다들 높아지겠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크고자 으뜸되고자 우쭐우쭐 거릴 때 마귀가 교만한 영을 탁 집어넣어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을 조금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우쭐거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쭐거리면서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 교회에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늘 겸손하게 자기가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지요. 그렇다 보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교회 분쟁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절대로 교회에서 일 적게 하는 사람들이 분쟁의 핵심에 있지 않습니다. 뭐 마당에서 풀을 뽑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수년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목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뭐 그냥 교회가 뭐 이 모양이냐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시험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의 대개의 분쟁의 핵심은 교회 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다 그들 속에 교만의 마음을 사탄이 쏴서 화살 맞은 분들이에요. 근데 아주 지혜로운 분들은 그때에 자기를 아주 낮췄습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이건 시험 들겠는데 하고는 자기를 낮추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해결 방안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 이 같은 말이 천국 방언을 하라는 뜻이에요. 남 회방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교회에 화목을 깨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러면 말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입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에게 너 짐승 이름 마음대로 한번 불러봐 막 그렇게 허락하게 해서 입술에 권세 주셨어요. 입술에 권세를 가진 이 입술이 좋은 말을 할 때는 많은 것을 생산하는데 나쁜 말을 할 때 그 여파가 나중에 수습하기 어려운 일까지 이렇게 돼버려요. 칼이 순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도 있어요. 잘 들면은 뭐 과일도 깎고 야채도 다듬고 하지만 잘 드는 칼은 또 사람의 손가락을 갖다가 다치게 하는 일도 해요. 말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역기능 조심해야 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순기능은 선한 말은 송이꿀 꿀송이보다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누가 들어도 참 그래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고 아멘이 되게 이렇게 말을 소금 고르듯이 잘 이렇게 하는 순기능의 역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막 원망했어요. 뭐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물속에 그냥 수장시키려고 그러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나오기 싫다 그러는데 억지로 그냥 데리고 나와서
바로 이 군사가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는 그냥 홍해바다가 있는데 다 입에 담고 있는 말이 다 역기능적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모세만이 순기능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입술에 권세를 가진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홍해바다에 크게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도 길이 열렸어요. 역기능적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순기능적인 그런 입술을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감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귀한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 마음에 마귀가 그냥 누질 않아요. 제일 먼저 마귀가 마음에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잘 살피라고. 가인이 막 이렇게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가 드리는 이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그건 자기가 아주 하나님 앞에 인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 너 지금 8부 능선을 넘고 있어. 시험거리가 지금 너 마음 문 앞에 와서 딱 엎드려서 가인 나와 너를 불러내고 있어. 너는 마음 문에 있는 그 죄를 나가서 짓밟아 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가인이 이걸 아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마음 문 앞에 와서 제가 가인을 이리 나와 돌 들어 동생 쳐 죽여 하고 하는 말에 이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마음 문 앞에 와서 엎드리고 너를 유혹하는 이것을 나는 나가서 짓밟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마음에서 찾아옵니다. 마음 문 앞에.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같은 마음이 되면은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카이로의 외곽지대에 있는 모카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쓰레기 아침에 카이로 시내에 1000만 명의 쓰레기를 아침에 일찍 가서 수거한 부분들이 자발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버린 쓰레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주 그런 자발린이 나는 우리나라 난지도와 같은 곳에 그분들이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신앙생활하는데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름이 모카담 교회인데 모카담 교회가 생겨질 때는 거기 아주 못된 칼리프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거기 아브라함 목사님을 찾아가서 너 성경에 있는 말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는 말씀 믿어? 예, 믿습니다. 그래? 일주일 후에 이 산이 이렇게 옮겨가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아브라함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지금 지나가는 청년을 붙들고 기도해라. 합심하게 기도하라고. 그 청년을 보니까 애꾸예요. 애꾸인데 그래 한쪽 눈이 없어진 그런 외눈박인데 그 청년은 구두를 깁다가 귀분의 허벅지를 갖다가 보게 된 거 자기 송곳으로 그냥 구두를 깁던 송곳으로 눈을 찔러가지고 한쪽 눈을 뽑아버렸어요. 백체 중에 하나가 없이 천국 들어가게 났다는 말씀 때문에. 근데 그때에 막 전염병이 돌고 할 때 물을 깃지 못하는 노인애들, 그런 노약자들을 위해서 물지개를 쥐고 이제 물을 쥐고 가는데 이 아브라함 목사님이 지금 주님이 그대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세요? 아니다, 주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칼리프가 나타나서 거기 마주편은 산에 떡 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이 무슬림들이 다 그냥 사람들을 죽이려고 총을 겨누고 화살을 겨누고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뻥 하면서 그냥 바위산이 그냥 뻥 하고 그냥 이게 속에서 큰 주먹이 꽝 치듯이 그냥 그 많은 청석들이 그냥 쑥 쏟아지면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뚜벅뚜벅이라는 목화담이라는 이제 말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국가나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마귀가 그거를 이제 가만히 두질 않아요. 가능하면 서로 다른 마음을 갖도록 자꾸 그냥 이간질시키고 하는데, 영적 분별력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나라도 교회도 직장도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뜻을 품으라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은 뜻을 갖는데, 이 몇몇 사람들은 이런 뜻을 저버리고 이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세례를 내가 준 사람 이름을 내가 최소한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딱 세 사람을 덜먹거릴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16절에 사람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스데바나 집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만 나이가 세례를 줬는데 나한테 세례 받았다고 바울파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니까 주님만을 존귀 여기십시오. 아볼로 선생님이 와서 설교를 잘했다고 아볼로파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 선생님 와서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목표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은 마음이 되어야지, 그런 일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누구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내 자신도 분리형이 찾아올 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말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큰 그릇으로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